요한 1서, 2서, 3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고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게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다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것들이든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설령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목사인데 왜 저래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올까봐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내렸던 결론은 모든 허물을 다 받아주는 것만이 목회자로 된 나의 모습 안에서 최고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어떤 기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갖고 계시는 사랑의 기준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만약에 내가 덮어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 앞에 서 있는 그 한 영혼이 어긋난 길로 빠져서 그것을 맞다라고 고집한다라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지도력이고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이 갖고 있는 각각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공통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조명해보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의 수신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이 작성합니다. 이 서신을 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표명했다라는 것, 사도로 표명하지 않고 장로로 표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가이오에게 장로의 모습으로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가 기록되어졌던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이때는 사도 요한의 동료들이었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많이 순교하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2세기경에 가장 치달았던 어떤 그러한 초대교회의 핍박,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판을 치며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식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냐면 순회 전도자들의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악행을 일삼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수신인 되는 가이오, 이 사람에게 이 서신을 쓰는데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제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오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였더니 성경 속에는 세 명의 가이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과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의 가이오는 바울이 이 사람에게 나중에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더하여 주었던 사람이죠. 이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함께 선교하고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마게도냐의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이오의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는 그때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드로아까지 나아갈 때에 함께 했던 더베에서 만난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놓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문서에 따라서 4세기경에 발견된 문서에 따라서 세 번째에 거론된 더베의 가이오가 후에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요한이 말하는 가이오는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더베 가이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버가모라는 지역의 감독으로 그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고 아마 요한의 지도력을 많이 본받았고 요한이 갖고 있던 리더십 그 사랑의 리더십을 잘 배웠던 한 사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형제들이 와서 야 정말 가이오라는 그 사람 정말 신실하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던 내 제자와 같은 나의 동료, 동역자.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신앙생활하고 목양의 길들을 걸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 동역자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쁠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떠한 일적인 것에서 열심을 내서 물론 그분들도 귀하시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가.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목회자들은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지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것들을 살펴보면요, 지도자에게서 사랑받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1절 말씀과 2절 말씀 또 5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1절 말씀에 보면요,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핵심은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의 의미는 그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다른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기쁨의 사랑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절, 2절과 3절에서처럼 사랑하는 자유라고 표현하였던 이런 말,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고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선언했던 그 말, 사랑하는 자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의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고백하였던 이러한 것들, 지도자에게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가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하는 것과 속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와서 하는 것들을 어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는 앞뒤가 다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죠.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까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설명되었지 않습니까? 영혼이 건강했던 모습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정말로 healthy하다. 오늘 영어 말씀으로 보면 enjoy good healthy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맑았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악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함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런 걸 하겠지? 해줘야지. 만약에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떡하죠? 잘 삐지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내가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나눈다라는 그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그 선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처럼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였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돌아보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너무 많죠. 어떤 힘이 있는 권위자들, 그들에게 달라붙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가이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하고 칭송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가이오와 반대로 9절 말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룹 안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항상 거기서 내가 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경계가 되고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내가 으뜸이야라고 생각하며 일하였던 것. 10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또 맞아들이고 반가워하는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내쫓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에게 담겨 있었던 모습입니다. 또 한 명이 거론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여기서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기술됩니까?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뭇사람에게도 또 예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 또 사도 요한과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은, 우리에게도 인정받은 그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아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이 쓰면서 이러한 말을 기술했어요.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어, 정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굉장히 사도 요한에게 편하게 다가왔던 성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면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는 삶의 진실이 있었던 사람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영적인 수준이 높았고 그의 영적인 눈에는 이러한 구별함과 분별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모습, 그러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요한과 좋은 사귐이 계속되어지는 연결됨의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Work together for the truth.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권면과 그러한 것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대면하였던 수많았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 마음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가이오처럼 진리로 일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섬기고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디오드레베처럼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또 데메드리오처럼 참되고 삶의 진실 있는 모습으로 이 교역자와 친밀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자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을 던져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요, 소중하고 귀중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리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를 비춰주는 그러한 삶의 내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뛰어나게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그 동일한 한 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아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범된 사람들, 모범된 교회로 칭송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가이오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디오드레베가 저질렀던 실수가 내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